예, 어, 성만찬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조그만 빵조가 조그만 잔에 하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식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많이 먹은 사람은 술 취해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도 식사를 뭐 주일날 하게 되면 오후에 식사할 때 보면 이렇게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잖아요. 또 편한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다 하게 됩니다. 아마 초대교회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랑 친한 사람이 안 왔으면 그 사람 목까지 챙겨다 놓는 거죠. 그래서 배불리 먹고 술 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게 없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그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이것은 뭐 주께서 잡히던 날 밤에 하면서 시작되는 그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뒤에 보면 너희들은 기다리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배고파서 교회 와서 먹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기다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성만찬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 함께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함께 기다려주는 것이 참 귀한 덕목이라고 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기다려주고 아마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탕자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생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뭐 이런 것을 안 하고 슬쩍 넘어와서 오늘 겸사겸사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기 때문에 오늘 본문 평상시보다 굉장히 짧았죠. 사실은 1절부터인데 앞에 거를 제가 이제 띄고 11절부터만 이렇게 읽은 겁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어려운 단어 나오죠? 속량이 뭐예요? 속량하셨으니 속량. 옛날에는 신분제 사회였을 때 크게 뭐 양반 뭐 하고 상놈, 상인 이렇게 평민 또 노예, 종 이렇게 했을 때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양민이 있고 좋을 양자를 쓰는 거예요. 착할 양자 양민이 있었고 그 밑에는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 천민으로 있다가 이 사람이 이 전쟁에 나와서 공을 세운다든지 혹은 돈을 많이 모아서 그것을 자기 이 몸값을 지불하고 그 천민에서 양민으로 되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양민에게 속전을 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 그래서 노예가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은 천민에서 양민으로 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영어에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속물, 이 몸값을 지불하는 거 있죠. 이 납치범이 납치해가지고 몸값을 지불할 때 대신 주는 것이 랜섬입니다. 그런 것처럼 돈을 지불해서 구원해 주는 것,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속량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 이 11절에 보면 동사의 시제가 이게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속량하셨으니 과거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 오늘은 갈렙 형제가 굉장히 외롭게 혼자 앉아 있어요. 어쩐 일인지. 제가 혼자 온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아주 놀랍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요. 그래서 will ransom, will redeem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속량하실 것이다. 어떤 게 우리말은 과거로 번역해놨고 영어는 미래로 번역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야? 근데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 독특한 문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언적 과거라는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미래의 이야기예요. 예언이야, 예언. 지금 예언서잖아요. 미래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12절부터 전부 다 이게 다 미래 시제예요. will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그래서 they will이 4번 나옵니다. 14절에 내가, 그래서 I will. 그게 또 계속 나와요. 전부 다 미래입니다. 그런데 요 11절에 과거형으로 속량하셨으니라고 해놓은 것은 히브리어의 과거로 되어 있어요. 형식상 모양은 과거야. 그런데 이 문맥으로 보면 미래예요. 왜 이렇게 썼냐?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미래를 쓸 것을 여기에 과거로 잘못 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미래에 대한 예언이 확실해요. 너무나 확실해서 그것을 강조하려고 고기를 과거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언적 과거라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현실로 보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 히브리어의 표현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대문자 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히브리어가 엘입니다. 엘. 이스라엘 할 때 엘이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 하나님. 근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면 이게 단어적으로 보면 하나님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들인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들이란 말인가?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복수로 하나님들이라는 엘로힘이라고 하면서 뒤에 동사는 단수로 받아요 또. 그래서 이걸 복수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단수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고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그것을 단어 속에 어떻게 넣고 싶어서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복수로 쓰는 거예요. 엘로힘. 이게 하나님들이라는 것인데 하나님들이라고 번역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너무나 확실한 예언이에요. 너무나 확실한 미래야. 그래서 그것을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되 또 속량하셨으니 이게 사실은 내용상 미래입니다. 예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었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서에 오면 이사야서 혹은 예레미야서 이런 예언서에 오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안 부르고 야곱아, 심지어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불러요.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원래는 발꿈치 잡은 자, 쌍둥이로 태어날 때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뒷발을 잡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점점점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남의 뒷덜미 잡는 사람, 사기꾼, 등쳐먹는 사람, 야곱의 이름의 뜻에 그런 것이 뉘앙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아주 승리의 이름,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고바라고 부르세요. 이런 게 좀 비슷한 게 또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낚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서 갈릴리 가서 고기 낚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낚지만 또 못 낚죠. 마치 누가복음 5장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도 못 낚았던처럼 그 밤에도 하나도 못 낚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래서 그물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낚았습니다. 몇 마리 낚았다고 그래 그때? 모나미 153마리, 153마리를 낚았어요. 모나미 뒤에 보면 모나미 153이라고 써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에. 그런 거 봤어요? 그 153이에요. 왜 그 153인가? 뭐 그 의미도 한참 있어요. 그 153의 숫자를 푸는 이야기도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뭐 그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요. 그때 예수님이 나서 고기를 갖고 와서 숯불에 고기를 구먹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물으실 때 뭐라고 그러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 아니 예수님이요 기껏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곧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름을 주시고서는 정작 마지막에 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니 어쩌면 베드로가 베드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왔죠. 요한의 아들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죠. 그것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부르지 아니하시고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사실은 속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예언의 말씀인데 너무나 확실해서 이것을 예언자가 과거로 써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1장은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 마지막에서 두 번 앞에 있는 왕입니다. 18대 남왕국 18대 여호야김 왕 때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신흥 강국 바벨론하고 오래된 전통의 강국 이 애굽 이집트하고 전쟁이 나서 애굽이 지죠.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이 지고 바벨론이 득세를 하게 되는,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큰 전쟁이, 아주 유명한 전쟁이 여호야김 4년 BC 605년에 있었습니다. 그 어간에 예언하는 거예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제 너희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 성이 무너지고 이 성전에 있는 것이 다 빼앗길 것이다. 너희들이 빨리 사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자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곤욕을 치르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었죠. 그런데 오늘 31장은 그런 속에서도 그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던 이 예레미야가 드디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이 그때는 과거의 그때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너희들을 구원하실 그때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이게 탬버린입니다.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다시 너희들을 세우겠다. 다시 너희들을 즐거움, 그 춤추는 자리로 너희들을 부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사마리아 북왕국 이미 멸망한 나라입니다. 북왕국에 있던 수도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은 자들이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나라 그 10지파 중에 으뜸되는 가장 중요한 지파였습니다. 큰 지파죠.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시온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예, 그때 그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너희들이 패망 중에라도 그 포로 기간 70년이 지나면 그때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을 속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오늘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래서 우리말은 그들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영어에 보면 그게 they will이 4번이나 나와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찬송할 것이다. 아주 크게 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다. 다시는 근심이 없으려다 할지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잘 살고 풍요로운 나라가 됐으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 GDP 국민 총생산량도 세계 11위라고 하고요. 1인당 GDP도 25,990불 작년 말 통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28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의 교역량으로는 7위에 육박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자유가 그래서 해외여행이 아주 일상화 되어지기도 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척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로 따지면 벌써 12년째 1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살이 사망 원인 중에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뇌질환, 심장질환, 암에 이어서 4번째 이유가 자살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청소년 자살률, 청소년의 사망 원인의 첫 번째가 청소년들은 정말 꿈을 먹고 살아야 될 나이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은 뭐 심장질환, 뭐 뇌질환 이런 게 없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자살 원인 1위가 이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얼마나 자살이 많냐? 이게 이런 통계도 있어요. 지난 5년간, 최근 5년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7만 3,995명이랍니다. 7만 약 4천 명이죠. 이 숫자는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해서 이라크 전에서 사망한 수가 3만 8,625명이라는데 그것의 약 2배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때는 1만 4,70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것의 약 5배가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절대적인 상황으로 하면 우리가 밥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풍요로 따지면 우리의 과거에 우리는 이 짧은 이 세기 안에 저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과 이 현격한 차이를 느끼죠. 우리 아버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난 또 정치적인 억압 또 산업화 근대화 지금 이르러서 아주 이 고도의 이 산업사회를 이것을 한 몸으로 한 사람이 한 생에 자기 생에 살아있는 생애에 그거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농경시대의 그런 채취가 아직도 우리 몸에 남아 있지요. 보릿고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생애 가운데 다 겪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 혹은 중앙아시아에 가보면 한류를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한국을 동경하고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도 이제 제가 네팔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팔에도 가면 한국 학원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 그게 그렇게 장사진을 이루고요. 1년에 몇 번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다는데 그 시험을 보는 데가 그냥 굉장히 박 터지게 하는 거죠. 거기서 한국어 능력 시험 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이 절대적인 어떤 상황은 아마 과거 어느 때보다 단군 이래로 광교토 대왕이 큰 땅을 차지했다고 해도 광교토 대왕과 그 고구려의 그 귀족들만 잘 살았지 고구려 유민들은 전쟁에 아마 허덕였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아마 단군 이래로 가장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이 시대에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이 그래서 사막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마른 사막처럼 그런 시대가 되어 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리듬이 너무나 초고속으로 달려갑니다. 프레스토, 이 음악 빠르기 있죠. 모데라토, 보통 빠르기, 그 다음에 알레그로인가요? 이 프레스토 가장 빠르기입니다. 알레그로, 비바체, 다음 최고로 빠른 게 아마 이 프레스토라고 하는 음악 빠르기인데, 아마도 우리의 삶의 속도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디안 격언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인디안들이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말을 세우고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한참을 뒤돌아봐요. 그래서 함께 갖고 있던 여행객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쳐다보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영혼이 따라오나 보고 있다고. 말을 타고 와가지고는 한참을 달려왔는데 자기 영혼이 따라오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그래서 그 짤막한 대목,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 이게 자이드롭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아주 짜릿짜릿함을 느끼잖아요. 몸은 이미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저 느낌이 아직 덜 따라오니까 그 시차가 생겨서 짜릿짜릿 하죠. 제가 여기 수색에서 군대에 있을 때 교육받은 데가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작아요. 언덕이 작은데 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 근데 작은 언덕인데 이게 좀 각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가면 내려갈 때 찔끔해요. 그래서 그 고개 이름이 뭐였냐면 찔끔고개예요. 이게 몸과 우리의 감각이 이 몸의 속도와 우리 감각의 속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 영혼도 그런 겁니다. 우리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일상적인 정상적인 모데라토의 삶에서 어떤 대목에서 어떤 부분 음악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빠르게 부를 수도 있죠. 그것은 음악 전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빠르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빠르기, 그래서 노래를 다 불렀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 왜 죽었는가? 쉼표가 없어서. 이런 때가 되면 얼마나 정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속화되어집니다. 초고속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삶이 너무나 분주해지면서 아주 지극히 개인화 되어져 갑니다. 이건 아주 숫자적으로도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의 가구수 중에 1인 가구 혼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우리 1학년 우리 학생을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딸만 셋인 이제 셋째 딸이랍니다. 근데 부모님은 중국에 있고 큰 언니는 청주에 있고 작은 언니는 서울 저 북쪽에 강북에 있고 자기는 수원에 와 있고 그래서 5 식구가 4집 살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시대가 그렇죠.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이 한 집에 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소위 1인 가구 숫자가 이제 25%를 넘어서 4분의 1이 1인 가구화 되어져 갑니다. 옛날에는요, 어렸을 때는 제가 중간에 가정이 좀 어려워져서 단칸방에 산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 이 형제가 사형제인데 부모님 사형제 한 집에 한 방에 사는데도 물론 불편했지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재미있게 그 방이요, 옛날 방은 어떤 방이냐면 그야말로 그 다용도입니다. 다용도. 용도가 다 이불 피면 침실입니다. 밥상을 들고 들어오면 식당이에요. 손님 오면 거기서 만나서 응접실입니다. 밤에 요강을 갖다 놓으면 화장실입니다. 한 방에서 다 이루어져요. 근데 이젠 우리가 살기 좋아졌습니다. 다 방방입니다. 다 각각 침실 따로 있고 거실 따로 있고 화장실 따로 있고 주방 따로 있고 손님 이게 다 그게 이제 문화 속에서도 옛날에는요, 제가 대학교 처음 가니까 선배들이 고등학교 선배들이 부르더라고요. 저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불러서 갔더니 무슨 대포집, 옛날엔 걸 대포집이라고, 그걸 왜 대포집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대포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문도 작은 문에 이렇게 천장도 낮은 식당에 갔더니 이 찌개 하나 끓여놓고 선배들 대여섯 명이 고등학교 남자 선배들 앉았고 소주 막 나눠주면서 하면서 거기에 숟가락 다 집어넣습니다. 그 찌개 하나에 6명씩 숟가락 다 거기서 주로 의식화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때 그 전두환 막 대통령 되고 있으니까 그런 파쇼 독재에 대한 그런 이야기, 의식화 교육 많이 하면서 대학의 문제 뭐 이런 거 이야기, 자유민주 얘기하면서 정치 토론, 의식화의 교육의 장소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흥이 내면 노래도 그 자리에서 부릅니다. 한 장소에서 먹고 거기다가 밥 한참 있다가 공깃밥 달라고 그래서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게 한 테이블에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노래방 따로 있고 식당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방문화로 나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의 개인이 고립화되어져 가죠. 우리와 내 삶의 속도와 내 마음 정서, 내 감정, 내 의식, 내 인격, 내 마음이 따라가지 못해서 성숙되어지지 않고 그야말로 껍데기의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내면도 메말라 가고 있죠. 제가 작년에 읽은 책 중에 아주 참 재밌게 잘 읽은 우리 특히 학생들에게 권할 만한 책 중에 하나가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시를 잊은 그대에게. 이 한양대 국문과 교수가 한양대 공대는 또 한양대가 좀 유명하잖아요. 한양대 공대생들에게 가서 교양 강좌를 했는데 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인기를 끌어서 그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게 책 제목이고 공대생들을 위한 뭐 이렇게 시 강의 이게 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에 시를 읽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에 이제 이렇게 눈에 들어온 시 중 저는 그 노래로 배웠는데 알고 봤더니 김소월의 시였습니다. 김소월의 시 중에 부모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다 모르는 것 같은데 표정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늦가을입니다.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머님하고 그 긴 밤을 나누는 정감 어린 이야기.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사를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먼저 배경이 늦가을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겨울의 기나긴 밤이에요. 어머니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가 옛날에 하면서 아주 재밌고 즐겁고 아주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내가 왜 태어나서 김소월이 하는 이야기죠.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나는 왜 태어나서 어머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어머니가 이 아들을 소월이를 앉혀놓고 밤새도록 아마도 신세타령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남편 이야기를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김소월의 아버지는 간질병자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그때는 아마 그것을 많이 미친 병으로 그렇게 여기고 아마 그런 속에서 동네에서 소월이가 손가락질 당하면서 성장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가정의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유전처럼 내려왔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근데 그 아들 김소월이 그것을 어려서부터 그런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그것이 내면화 되어지죠. 근데 이 소월이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가시리 있고 이런 아주 사랑을 노래한 이런 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민족 시인 하면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시인 하면 손꼽는 시인 중에 하나가 되죠. 어머니 앉아서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듣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입니다. 내일. 미래예요.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내가 자기가 부모가 되면 지금은 묻지 마라.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묻지 말아라. 내일날을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노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소월의 시는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라고 물음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 돼서 그거 알아보랴. 과거에 우리 어머니의 그 한탄의 이야기, 아버지의 그 비참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부모 돼서 그것을 내가 굳이 다시 묻고 하지 않겠다는 그런 시인의 다짐 같습니다.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어쩌면 가정 가운데 우리가 이 가정이 정말 천국 되어야 되는데 천국이 뭐냐면요. 천국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천국입니다. 지옥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하고 잘못 지내는 거.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군대 가는 우리 이 청년들이 이제 기도 제목 제가 어디 배치되게 해주시고, 근데 가만히 저는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랑. 이게 아무리 험악한 부대, 막 힘든 부대에 가도 좋은 전우 만나고 좋은 상급자 만나면 다 정말 즐겁게 그래도 그 속에서, 그런데 아무리 편하고 울룰랄라 하는 부대, 우리 청년들 표현에는 그걸 꿀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대에 가도 고약한 상급자 만나고 하면 정말 그곳이 지옥이죠. 가까운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이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았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에도 유행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현대인이, 그래서 이게 대중문화에도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힐링이에요. 힐링 캠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 우리의 영혼들이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죠. 또 이 아픔이 현존합니다. 현실적으로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아픔의 그 상처의
밑바닥에는 어쩌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이 있을 텐데 그거를 죄다, 네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지 않고 네가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 라고, 네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라고 그것을 그렇게 미워하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처라고 할 때 누구에게 상처를 받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 길거리에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뭐 가다가 뭐 잘못 밟았다고 하고 금세 잊어버려요. 그런데 상처는 누구에게 받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누구에게 받냐면 가족에게 받아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옛날에는요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처럼 이런 사랑이 없다. 무한한 사람, 아주 극진한 사랑. 근데 요즘은요 부모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중학생 딸을 죽여놓고 1년씩이나 자기 집에 방치하는, 제정신이 아니죠. 그야말로 폐륜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폐륜을 저지르는, 폐륜, 일륜을 깨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하는 것은 그래도 간혹 있었는데 최근에는 부모가, 아니 의붓 아버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친아버지가 자기 친딸을 성폭행하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심지어는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 친딸을 폭행하도록 엄마가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런 뉴스도 있어요. 야, 이게 세상에 이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온통 그렇게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희망과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 메말라가는 척박한 사막화되어져가는 이 시대에 꿈과 소망은 가정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5인 가족이 네 집 살림을 할 수밖에 없는 흩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교통도 그래도 과거보다 훨씬 편해졌고 손안에 들어와 있는 스마트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을 잊지 않고 회복하고, 물론 가족 지상주의는 아닙니다. 가족이 최고는 아니에요. 어쩌면 가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실 수도 있고 가족 가운데 원수를 주실 수도 있죠. 가족 지상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들의 최고는 하나님뿐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 없어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우리의 부모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1장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70년 포로 생활 끝에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를 속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때 처녀들이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예, 정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시대는 청년과 노년이 함께 즐거워하는 시대일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매일 성경 큐티 하시나요? 매일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표현이냐면 너희 집에 노인이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노인이 없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지금 노년사회, 노년화를 걱정합니다. 그것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도 걱정해서 아이 없는 세상을 걱정하는 거죠. 노인이 함께하고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그래서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사실은 처녀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집안에 있어야 되죠. 그것을 극단적으로 이슬람 문화에서는 다 가리고 사는 거죠. 담을 높이 쳐서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녀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예, 그게 그들의 이런 것에 바탕이 되는 것이 이런 구원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여호와의 복이 뭐냐?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14절에도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복으로, 여호와의 복으로, 내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 여기 다 물질적인 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곡식, 세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떼, 소의 떼. 그런데 이 물질적인 풍요가 사실은 내면화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그들의 심령이 12절에 있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예, 동산에 물이 있어야 동산이 살아나죠. 얼마 전에 우리 잠깐 다녀간 저희 형님 그 미국의 LA에 계시는데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그 서부에 그랜드 캐년이 있고 아닌 그런 그 사막이 있는데 사막에서 16년 만에 꽃이 폈답니다. 그 꽃이 제주도 유채꽃 밭처럼 그런 사막에 비가 한번 며칠 왔더니 그 사이에 그 모래에 있던 꽃이 한꺼번에 쫙 일주일 만에 다 자라, 일주일 만에 꽃이 피고 일주일 만에 씨앗, 오래 가면 다 말라서 죽으니까 꽃 피기 전에 씨 맺기 전에 말라서 죽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사막의 꽃은 빨리 자라는 거죠. 비가 왔을 때 쫙 자라서 그 노란 밭이 되어서 그게 명소가 된 거예요. 관광. 그때를 놓치면 또 못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막의 꽃을 보러 가는 거죠. 여러분, 사막에 꽃이 피는 놀라운 일을 우리 물리적으로도 보는데 우리들의 척박한,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땅을 회복하면, 비록 지금은 피곤한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조치한 몰골리 몇 사람 모이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제 곧 심판과 멸망의 앞에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예, 우리의 복음성과 찬송 가운데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셔서 정말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